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상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은 지금까지 소개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한 실천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상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은 그냥 듣고 도덕적으로 진리적으로 이해하라는 그런 말씀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라.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이러한 본문 속에서 이 본문을 이제 7장을 살펴보면 13절부터 14절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15절부터 20절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또 가르쳐 주시고요. 21절부터 23절은 진정한 제자,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더 바꿔 말하면 어리석은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세들을 지니도록 그렇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본문을 통해 아무리 종교적으로 화려한 업적을 남기고 뭇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어렵고 선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결국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로부터 준엄한 책임과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도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도 우리 안산시에서도 성북구가 있고 단원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북 경찰서가 있고 단원 경찰서가 있어요. 그러면 성북 경찰서에 또 더불어 경목부라고 있는데 경목 단장의 직함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안산 경찰서에서는 또 단원 경찰서에서는 이제 거기에 또 경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속들이 쭉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제가 안산 온 지가 한 22년 되지만 그 성북구 경목들이 뭘 하는지 단원구 경목들이 뭘 하는지 참 궁금해요. 그리고 이 조직들이 왜 조직이 되어졌는지도 사실 의아스러워요. 우리 헌법에 보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종교와 정치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한 몸이 된다면 이것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증명이 많이 됐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종교와 정치가 그게 협력하고 협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종교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정치는 비진리 속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이잖아요. 그게 정치잖아요.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할 수가 없죠. 함께 할 건데 세상은 자꾸 종교와 정치를 자꾸 합치려고 합니다. 크게는
우리나라가 보면 대통령을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뭐 이렇게 하면서 국가 조창 기도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거 여러분 참 그건 제가 볼 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조직 단체들이죠. 어떻게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종교는 종교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정치는 정치대로 행하듯이 이걸 합쳐가지고 국가조정 기도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대통령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선한 대통령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문제죠. 기도를 하면.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전두환 같은 살인마 정권과 노태우 같은 그 정권을 이어가는 정통 그게 어떻게 정통성이 있어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종교 지도자를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거는 참 있을 수가 없는 것. 그런데 사람이 그런 걸 자꾸 만듭니다. 왜냐 그러면 자리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뭐 성북 경찰서 경복회 하면 이제 회원들에게 뭐 이런 스티커를 주죠. 그걸 또 차에 붙어가지고 신호 위반이나 뭐 교통 위반할 때 나 이거 성북 경찰서에 경복위원이라고 뭐 담당 이렇게 해가 혹시 본망을 빠져나가는데 사용하지는 않을지 그게 심히 염려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말라고 그렇게 하는 이제 회원들의 돈을 걷어서 경복위원을 경복을 이렇게 유지하고 뭐 그렇게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안산시 또 기독교연합회 조직돼 가지고 그런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서의 당선되고 또 그 자리를 또 하려고 여러 가지 애써하는 거 보면 종교와 정치가 물론 종교가 정치를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외에 뭐 이득을 취한다거나 그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바란다면 그거는 아닌 거죠. 그거는 아닌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고 하나 된다 그러면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반대한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목매어 죽었습니까? 그 당시 왕에게 당신이 잘못됐다고 당신이 그런 정치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그걸 외치다가 그거 듣기 싫어서 죽은 거 아니고 뼈 죽음을 당한 거 아니야? 세례 요한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 왕이 좋은 말만 사살 이야기하고 왕이 좋은 것들만 자꾸 이야기하면 왕이 왜 죽이겠어요? 안 죽이잖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왜 죽음을 당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왜 선지자가 왜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왜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결코 정치와 종교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죠. 그래야 그게 진정한 정치와 종교에 서로 이제 건전하게 서가는 거지. 이게 합치면 세력화가 됩니다. 그럼 무슨 집단으로 변하는 거죠. 지금 일부 모 목사님은 맨날 강화문 집회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좋은 모습이 결코 아니죠. 소위 말하면 태극기 부대와 보수를 생각한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또 진보 진영에서 또 강화문 정치하는데 그 집회하는데 와가지고 또 정변들이 지도자를 가가지고 그것도 발언해도 안 되고요. 철저하게 종교와 정치는 분리해서 정치는 정치대로 가게 하고 종교는 종교로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 거죠. 유명한 불교에 보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해인사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때 해인사 주지가 성철성이었어요. 성철성.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니까 얼마나 그 해인사가 난리 법석이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오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성들을 통하여 내가 성철성을 한번 만나고 싶다. 유명한 부자 성철성이 만나고 싶다니까 성철성이 그 소를 듣더만 아니 대통령이 왜 데려와가지고 나를 만났냐고. 나를 만나고 싶으면 그 부처에게 3,000번이나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만나니까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부처에게 절하겠어요? 안 하죠. 안 했어요. 그래서 못 만났어. 못 만나 가다가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가는데 이제 떠나는데 그 주변 해인사 주변에 또 소나무가 막 죽어가. 그래서 대통령이 왜 저 소나무가 죽나 그러니까 아니 뭐 이게 병에 걸리다. 그러면 그거 다 살리내라. 그래가 지시하니까 3년을 걸쳐서 그 살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철성과 그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가 결탁됐다고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불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불교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성철성이 나중에 죽어서 이렇게 인정할 때 유명한 말을 남겼죠. 불교는 구원이 없다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안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불교에서는 없다. 성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불교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죠. 이런 불교는 철학이죠. 구원이 없는 종교죠. 그런데도 구원이 있는 걸 착각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던 이 보면 자 13절 마태복음 13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왜 좁은 문인가? 남들이 하는 걸 다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거죠. 진리를 찾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좁은 문을 가는 거예요. 그 좁은 문 그 자체가 사실 그 세계에 들어가면 상당히 넓은 길이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문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을 들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게 안락함이 없어요. 좁은 문은. 좁은 문은 뭐예요? 진짜 정말 힘든 거죠. 괴로운 거죠.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넓은 문은 어떤 문이에요? 마음껏 한다는 것만. 마음껏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이게 넓은 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연장서상에서 오늘 15절에 나오는데 자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자니라 일이라 합니다. 예,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신천지 같은 이런 신천지가 또 신천지라는 데 또 말하면 또 걸리면 안 돼. 신천지 이 뭐뭐라는 청회장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미혹해요. 지난달인가
대구에서 신천지 집회가 열렸어. 홍준표 시장이 집회를 열었다. 대구 시민들이 다 반대했어요. 왜냐 그러면 코로나의 초창기에 그 퍼뜨린 집단이 어디예요? 그 신천지란 말이에요. 다 그걸 해가 퍼뜨렸는데 그걸 또 한다니까. 근데 이 홍준표는 그건 종교는 종교고 정치는 정교가 집회를 막을 방법이 없다. 여러분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인이 권사예요. 교회 권사. 근데 종교와 정치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사는 집안 같아. 그죠? 그렇게 열었는데 그걸 전에는 이 신천지 집단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모이니까. 거기에 2만 명이 모였어요. 그 운동장에 들어가지 못한 바깥에서 10,000명이 모였어요. 대규모 집회를 했어요. 그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세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정치화되고 종교화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진짜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또 했어도 안 되고. 자, 이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뭐 하나님의 교회거나 여호와의 증인, 많은 이단 집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들. 예수님께서 그렇죠. 추수 때에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는 뭐요? 알곡과 가라지는 분리됩니다. 그런데 자라기는 자라요. 같이. 근데 예수님께서 저 가라지를 다 뽑아 버릴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지 뽑지 마라. 혹시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봐 그러는 거예요. 가라지는 지금도 있어요. 문제는 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여러분이 구별을 해야 돼. 구별을 해야 되는데 가라지는와 알곡이 어떻게 보면 가라지는 끊임없이 조직에 대하여 자기의 어떤 그 뭡니까 그 집단에 대해서 충성을 자꾸 강요하고 뭔가 자꾸 순종을 강요하고 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있다 그래도 살짝 자꾸만 위장하는 거고 속이는 거죠.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자기 집단이 구원의 집단이라 그러고 자기 집단들이 진리의 집단이라 그러고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근데 한번 빠져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다 아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처럼 뭐요? 지혜롭고 빌기처럼 유순하라.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지 않으면 빠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 버스가 좀 몇 번이나 타고 갈 일인데 건너편에 어떤 여자가 오다가 계속 소위 말하면 잡혀 있는 거죠. 한 학생인지 뭔지 아가씨가 잡혀가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거에 요즘으로만 복 있습니까? 조상한테 뭡니까 제사 지내고 해야 되는 거 그건 것 같아. 10분을 이렇게 봐도 그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길 건너서 가가지고 아가씨한테 쫓아냈어. 이렇게 쫓아내니까 같이 가자마자 첫 번째가 조상에게 절여봤자 아무 소용없다면서 데리고 와서 그 저희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말하니까 이 사람들 쫄아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냥 뻥해가지고 10분 동안 열심히 막 했는데 근데 그 아가씨한테 물어봤어. 아니, 왜 그렇게 서 있으니까 아니 뭐 길 가는데 갑자기 불러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그런 건지 몰랐대. 이게요 여러분 곳곳에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으니까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말고 참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진리를 찾고 그 교회라는 구원받으니까 네 그러고 갔는데 갈지 안 갈지 모르겠죠. 네. 그런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온갖 집단들이 다 속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 그걸 삼가야 돼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이는 노랗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일이랑 양이랑요 크기가 비슷해. 색깔도 비슷해. 양에 누를 때 저기 일인지 양인지 몰라. 그런데 일이는 양이 방심한 틈을 사서 물어서 죽이잖아. 죽여서 먹잖아. 그러니까 알아야 되죠. 이 일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모르죠, 양은. 그래서 양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리가 일인지 늑든지 뭔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삼가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집단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신천지 이만희가 죽으면 또 다른 세력이 나타나겠죠. 통일교 문선민이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세력들이 뿌리가 있잖아요. 결국은 지난 몇 달 전에요. 그 아베가 저격당했잖아요. 그 저격한 사람이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예요. 재산 다 갖다 바치니까 아들이 살아가려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일본 정치 집단이 통일교와 연관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그게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통일교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한 거 저는 이제 아직은 그런 뭐 이단의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게 제가 여러분들 상세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얘기를 안 해도 뭐 지금 인터넷 치보면 다 나오는데 그거는 겉만 나오는 거고요. 진짜 속은 제가 나중에 한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해야 되겠는데 한번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종교 집단들 여러분 주의해서 다 그게 다 거짓 선지자예요. 또 그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분별하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결코 거짓 선지자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일, 선한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악하며 무익한 식물을 상징하며 포도와 무화과는 사람에게 유익한 식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거짓 선지자에게서 선한 행실이 나올 수 없음을 가리키는 말. 결코 거짓 선지자 선한 게 없어요. 우상화되는 거고요. 집단화되는 거고 종교화되는 거고 나중에 이 크면 정치화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윤모 대통령이 신천지가 자기들이 뽑아서 됐다고.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 정치화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무는 그에 속한 열매만을 생산한다는 자연 법칙을 통해 거짓 선지자가 끝까지 자신을 위장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거짓은 즉 다시 말하면 가시와 엉겅퀴는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19절 보면 18절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뭐요? 던져진단 말입니다.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도 그들을 알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이 무익하고 해로운 나무를 태워버린다는 사실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거짓 선지자들의 처우에 당하게 될 진노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그 심판을 당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열매로 인해 비진리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요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의 결론입니다.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판단 기준인 열매입니다.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행 일치적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이는 모든 시대에 걸쳐 거짓 선지자들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사실 인간들은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능력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쫓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자꾸 뭔가 신비하고 뭔가 초자연적인 일을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착각해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람이 병들면 어떤 뭔가 써가지고 낫게 하면 나으면 아픈 사람 나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럼 그건 육체의 나음뿐이지 영혼의 나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육체의 나음을 영혼의 나음으로 착각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육체가 나음이 영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이고 세상 사람과 이걸 일치화시킨다는 거예요. 육체를 낫게 하는 분이 꼭 영혼을 구원하는 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와 영혼은 다릅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도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도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근데 육체를 좀 어떤 기도로 나왔다거나 뭔가 이적으로 초자연적으로 현상으로 나왔다고 그 사람이 영혼까지 구원해준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말씀 들은 사람 분명히 아십시오. 육체를 낫게 한 사람이 영혼까지 구원해준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은 영혼의 구원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는 거지 어떤 그 질병을 앓고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런 일이 닿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 주기도 문제야. 그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런 기도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지 어떤 사람에 의하여 그렇게 육체의 질병이 낫게 하는 도움은 줄 수 있으나 분명하게 말합시다.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치하는 그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육체를 구원해줬다고 영혼을 구원. 그럴 것 같으면 다들 전부 다 의사한테 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사는 육체 질병 고쳐주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육체와 영혼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열매로 그를 안다니까 인간의 이러한 속성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판단 기준을 제시하시고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좋은 열매임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21절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기 주라는 것은요 퀴리오스 혹은 쿠오바디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쿠오바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옛날에 그 영화가 있어요.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주는 퀴리오스인데 이 주라는 것은요 나의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는 주인. 우리가 예전에 중세시대에 노예의 전적인 생사 여탈권은 누가 됐어요? 주인한테 있잖아. 그죠? 생사 여탈권 주인에게 있어요. 그 주인이 마음대로 노예로서 팔기도 하고 뭐 이런 함께라고 먹기도 하잖아요. 주인한테. 그 주라는 거는 여기서 이 당시에 신약시대에 주는 내 삶과의 일치가 되는 신앙이에요. 이 주님은
내 삶에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그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게 이제 하늘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바라 적고 믿는 자들의 형제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입술로만 주를 부르고 마음 깊숙한 곳에는 예수님 부인하는 거짓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를 주여 하는 사람 입술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어떻게요? 하늘 아래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조건이 제시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고 가르쳤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의 그런 선고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 뜻은 뭡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이웃을 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어떤 정치 세력 하나 만들고 종교 집단을 만들고 개인의 우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겸손히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를 짓고 죽기까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자들이 뭐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 천국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들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은요 사탄 마귀도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마귀도 사탄 마귀도 그런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권능은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 쫓고 뭐 쫓고 다 했는데 내가 천국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불법은요 이게 시편 5장 5절부터 6절에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시편 5장 5절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죄를 미워하시며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리처럼 양을 물을 때 피를 흘리고 사람을 속이는 거죠. 오늘날 이 거짓 선지자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그들이 더 정치 세력화 될 것이고요. 그들이 더 집단화 될 것이고 그들의 어떤 그런 그 종교적인 그 행위가 점점 사람 눈에 보이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크다고 넓다고 화려하다고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그죠?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크고 좋고 화려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왜 12명 제자만 불렀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12제자만 불렀겠습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하면 온 세상 사람을 다 부를 것이지. 그런데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길 좁다는 것은 진리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진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진리는 길이 넓어요. 진리는 좁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요. 그죠? 얼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많은 것을 포기하잖아요. 많은 것을 내려놓잖아요. 이렇게 견디는 상황이 그래서 그럼 누구를 위해서 내려놓느냐?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는 거야.
그분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처럼 화려하고 좋고 넓고 큰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그분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에 따르는 좁은 길, 이런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명령 따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이것을 견디며 참으며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